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응답받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여러분 모든 것 회복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삽니다. 미국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사참배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한국에는 뭐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정치, 경제,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을 만큼 영향이 아주 큰 것이 바로 무속 점술입니다.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게 보이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집안에다가도 사업장에게도 이 무속인들을 데리고 삽니다. 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어떤 여자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굿 점술입니다. 무속. 이 여자가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내가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도 문제 오면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 오니까 이 여자는 어디를 찾아갔느냐?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점쟁이가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랐겠습니까? 다 알아맞추니까. 이 점쟁이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하냐? 당신은 구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구술합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하다가 또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찾아갔더니요. 또 구술하라는 거예요. 구술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해도 또 안 되니까 또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된다.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여자가 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만났는데 참 어떻게 희한하죠. 영적인 것은 통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사돈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 줄줄이 계속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집안에서 정신도 온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자살을 하고 두 명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집안에요. 어떤 문제 하나만 와도 그럴 것인데 정신병, 간질병, 집을 나가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간혹 여러분 TV 보면은요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집안에서 그냥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엘리트들은 어떻습니까? 엘리트들은 괜찮습니까? 똑똑하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잭을 한 명이 점쟁이 시키는 대로 구술했습니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사업을 벌였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번창합니다.
잘 되니까 야, 점쟁이 말 듣기 잘했다. 이래서 구슬하고 이래서 점을 치나 보다.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완전히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그것도 누구 보고 말했습니까? 불신자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잘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했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못 깨닫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데 그 저주가 후대에게 계속 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어쨌든지 그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주 목적은 뭡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아니 점쟁이 찾아갔더니 다 알아맞히는데요. 맞춥니다. 그게 이 사단이 위에서 거짓말하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제사 지내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목소리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이 해서 그대로 오시던데요.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이라니까요. 아니 죽었던 우리 부모님이요 환생을 해서 다시 나오던데요.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 결국 누구를 죽이느냐? 후대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 제사, 우상숭배 많이 하면요 후대가 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이 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 요즘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요. 일반 예능에 이런 부분에서도 무속인들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이 공영 프로에서도 나온다니까요. 아예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점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쟁이가 다 알아맞히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 것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맞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라라고 하셨겠죠. 귀신 섬기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귀신 섬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사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소름 끼칠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제사 많이 지내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종갓집 같은 데서는 막 몇 개씩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요? 복 받으니까. 조상 섬기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 제사 잘 지내면 복 받는지라고 정성껏 드리잖아요. 왼쪽에 놔야 될 거, 오른쪽에 놔야 될 거, 잘못 놓으면은 부정 탄다고 하니까 정성을 드려요. 제사상 드릴 때 최고의 값비싼 것들을 막 드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니까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드렸는데 망합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속은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부모님이 진짜로 오는데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부모를 가장한 귀신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죽은 조상님들이 똑같이 오시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한 귀신입니다. 요즘에 막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점쟁이들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 거예요. 점쟁이 차 안 찾아가고 유튜브 가지고도 점 본다니까요. 다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은 뭐냐?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속이는 자. 마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유대인 보고 한 말이라니까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속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늘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와도요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요 예배 다 놓치고 기도가 안 되고 언약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하면 완전히 흑암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요 말씀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지 안 먹으면 돼요. 근데요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먹으라고 했는지 안 먹으라고 했는지 갈등이 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붙잡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문제 닥칩니다. 사건 옵니다. 염려도 옵니다. 고민, 갈등도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사사기에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망했다라고 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라고 했지. 말씀이 딱 생각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결정이 맞아. 그래서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속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였다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요 달콤하게 속이는 거예요. 불행하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입니다. 그 속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은 12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네가 신을 받아야 돼. 무속인 찾아가면요 결국 신 받으라 그래요. 네가 신 받아야지 산다니까요. 네가 신 받아야지 신병에서 나아. 네가 신 받아야지 네 자녀를 구할 수 있어. 그런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부자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네가 신 받으면 네가 신이야. 첫 번째 전략이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에덴 동산 사건. 그러니요 몸도 아프지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야 신 받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갈등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돈도 되니까 그냥 막 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우선 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후대까지 망쳐버립니다. 후대만 망치는 게 아니라 후대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일본과 미국이 지금 정신병 동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무속, 굿, 점수라는 이상한 동네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네가 돈 많이 벌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속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다 그럽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외 없다니까요. 많은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속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TV 이렇게 보십시오.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만들어서 얘기한다니까요. 요즘 AI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막 아나운서 막 뉴스 하는 거 진행하는 거 보셨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말 안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인지를 안다니까요. 뭐가 진짜인지 이제는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속였다니까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다 속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느냐? 속고 산다니까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24. 매일 기도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힘 얻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힘 없으면 속습니다. 낮에는 모든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밤에는 낮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생각 많이 나잖아요.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답을 딱 내고 자야 되는 것이.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이게 삶 세팅입니다. 삶 응답은 뭡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등이 아닙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게 삶 응답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누려라.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힘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답답하니까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에 힘없고 영적인 힘 없으면 답답하니까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자, 무속인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집사도 와서 자기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왜요? 영적인 힘 없으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입으로는 말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누구 찾아가느냐? 정쟁이 찾아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속인 찾아가요. 그게 어디에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귀신 들린 정쟁이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제는 완전히 신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래도 안 되니까요. 뭔가 이제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고 부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간단한데 다른 것이라니까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영적 문제가 오는데
슬슬 우울증이 옵니다. 슬슬 공황증이 옵니다. 정신병도 오고 의부증, 의처증도 오고 계속 이런 게 점점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몸에 병이 옵니다. 그냥 아픈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자녀에게 또다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참 이상하지요. 불신자 같은 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다 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다니까요. 무슨 신법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거 안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끝까지 해요. 무슨 신법이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 한다니까요. 이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요. 이 영적 문제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도 또 아닙니다. 영원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지옥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떠난 자,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옥은 왜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사단을 마지막 가두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마귀였으니까 마귀가 가두는 지옥에 마귀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봤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흉년이 되니까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니 많고 많은 땅 중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다니까요. 흉년이 되니까. 근데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땅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공격했던 적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크고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면서 큰 그 승리의 길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로 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끌리는 게 보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끌린다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결정을 하고 저렇게 할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친구를 만나도 뭘 하든지 간에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어울려져요. 이 부인하고요. 이 사람이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부인의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누구냐? 나옴입니다. 또 가서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입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2명이 또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한 명의 며느리는 오르바, 한 명의 며느리는 루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흑암 문제는 끝이 안 납니다. 그 모압 지역에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2 아들이 있잖아요. 말론과 기론. 이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린 것이. 남편,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 죽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때를 맞춰서 죽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남편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3명이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들이 과부 되어버렸지. 자기 과부 되어버렸지.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각각 너희들의 신에게로, 너희 나라로 가서 결혼해서 다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오늘 루시입니다.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고향 이 모압 땅에서 살면은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 고향으로 가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결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다. 이 나오미가요, 룻이라고 하는 확실한 제자를 심은 것 같아요. 제자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보면은요,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의 결단을 해요. 아유, 과연 저런 결단에서 괜찮을까라고 걱정이 되는데도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립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직장을 다니고 어디를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선이야, 나는 예배가 중심이야 결정 내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좀 손해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은요, 여러분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거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다 그랬지. 그러면 그게 먼저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야. 주일 예배가 우선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야. 결정 내리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별 볼 일 없고 늘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영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봅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 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짧은 믿음의 선택이 짧은 것 같지만 영원한 것과 미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또 여러분이 또 며느리나 또 사위를 얻었을 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오늘요, 이 멋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결단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바꿔야 돼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싫고 어머니 따라가겠다. 모압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살면 나도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 결정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야 됩니다. 아니 무속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귀신이 자꾸 찾아오는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흑암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야, 저 사람 진짜 바뀌었어 할 정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사입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개,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고 야, 우리 주인이 바뀌었네 깜짝 놀랄 정도로 바꿔야 돼요. 나의 모든 과거를 바꾸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이미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요 지금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떠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지금 누려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게 오는 은혜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못 들었는데 나에게 또 오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내게 임한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진짜 언약 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언약 잡았는데 모세의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확실하게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디서 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룻은 과거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후대에게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전달하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흑암의 전염병을 막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속, 점술, 3단체 완전히 사단으로 덮입니다. 이 전염병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앞에 기생 라합이 언약 잡았습니다. 그것 잡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큰 재산을 움직일 만큼
힘이 있는 권력가 있어요.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땅들을 회복시켜줄 만큼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롯이 어머니를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가 룻기 전체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하라라고 했어요. 그 언약 잡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이 그 다음에 또 후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았느냐? 다윗을 낳았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거 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그거 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또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 이번 주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간 강단에 이 말씀을 주셨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여러분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단의 망대는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속인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무속 신앙에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문화가 자체가 무속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유명한 관광지, 좀 이렇게 핫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전부 뭐가 있냐? 무속, 점술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서울 시내에도 좀 핫한 데 가서 보십시오. 카페, 뭐 할 것 없이 전부 무속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그런 무속인이 아니고 요즘에는 카페 하면서 전 봐준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 문화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여기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하고 이제는 237 나라 다민족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다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죠.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흑암이 뒤덮인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음, 그리스도 전해주십시오. 설명을 잘해라. 아니, 이번 주 우리 수요일에 나왔잖아요. 설명을 잘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그 생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참 복음을 전할 사람과 교회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참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 사단은 교회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복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영적인 결단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가버렸습니다. 현재 이것만 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속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겼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웠는데 졌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잘 보십시오. 애굽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되어서 이게 왕이 됐다라고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선교 현장으로 바꿔버린 것이. 그들이 막 죽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여자 룻을 선교사로 데리고 갔다니까요. 전도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캠프의 여정입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그 여자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쓸모없던 여러분을, 쓸모없던 나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도운동만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이제는 참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교에 세워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전에서 생명운동 펼쳐야 됩니다. 그것밖에 흑암을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을 무너뜨릴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응답이고 성공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후대에게 오는 재앙을 돈으로, 학력으로 막을 수 없다니까요. 흑암을 못 막습니다. 유럽에 지금 정신병자들이 우글거리고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길에서도 한다니까요. 방에서도 하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해요. 얼마나 더 망해야지 복음을 깨달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우리 김정은 성도 우리 만나고 왔어요. 암에 걸릴 줄 몰랐지요. 근데 암이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것이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과거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알아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못 느낀다니까요.
우리가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야지만이 그때서 깨달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야지만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안 들려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사람들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후대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완전히 망해야 그때서 깨달아요. 문제는 이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다른 것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도 못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건 저주예요. 이번 주간 우리 금요 예배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우리가 건강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을 받을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도 못 받는 사람이 건강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이 루처럼 과거 끝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안 되는 소리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복음적인 선택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음적인 결단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참된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복음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참 복음 전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 운동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 운동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